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뱃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겸비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몇 해 전에 미국의 아기 엄마들에게 유행인 한국 제품이 하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대기입니다. 예전 분들은 아기들을 보통 이런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다녔었죠. 요즘은 이런 포대기를 한 젊은 아기 엄마들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미국에서는 이런 그 포대기가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유행이 되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여하튼 이 포대기가 유행이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포대기로 업으셨다, 이렇게 업고 다니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벨과 누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이 벨과 누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곧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자신들의 신인 이 벨과 누보를 가지고 이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이 축제 때마다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다녔던 우상들이 이제는 짐승이 끄는 그 수레에 실려서 이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은 안 그래도 이런저런 짐들로 인해 아마 무거웠을 텐데 이런 우상들까지 실려서 더 무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그 우상들은 그저 무거운 짐짝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던 우상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들이 바벨론을 구원해 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구출해 내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추격이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헛된 것, 우리 인생에 오히려 무거운 짐짝밖에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친히 안고 업으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3절부터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뱃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그들을 업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마치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때마다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이 키워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아이가 더 크게 되면 더 이상 그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자기를 업어주었던 부모가 늙게 되면 그 입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젊은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어주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뱃발이 되었어도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업어서 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어깨에 매거나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싣고 다녀야지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우상까지 무겁게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이 짐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이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도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우상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6절부터 7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우상의 이 무능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금장이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이 우상을 갖다가 입히면 색칠을 하면 사람이 그 우상을 갖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이 우상이 서 있을 그 자리에 놓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지도 못합니다.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금으로 화려하게 도색된 이 무거운 정말 짐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평생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과 이 무능력한 우상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이 진짜게 불과한 헛된 우상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섬기느라 정말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더욱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서 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통해 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이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 역시 반드시 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나운 날짐승이 먹이를 순식간에 덮치는 것처럼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 열국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멀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들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처럼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종말을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세상의 종말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이 구원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그 구원의 날을 위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우상들 앞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에 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곧 일어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